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기독교에서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 가르침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기독교,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독교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자신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할 만한 일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혼을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혼내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연속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도 아니라 굉장히 큰 칭찬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맡을 것이다. 굉장히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모함하여 고난에 빠뜨리고 나는 억울하게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이 칭찬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죠? 예수님이 걱정되고 충성심에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하시는 일을 베드로 사람 따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 좀 시키겠다.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일을 막아선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당하고 너희들을 영영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일 후에 부활하신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구나. 그래야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는구나. 거기까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 믿음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믿음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고서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 칭찬받았다고, 인정받았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면 이렇게 사람의 믿음은 휙휙 바뀔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여기서만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후에도 또 바뀌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말씀 9절이죠. 자, 예수님의 예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뭐죠? 억울하게 고난받고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꾸짖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억울하게 고난받고 희생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또한 그렇게 고난받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베드로는 더 이상 믿고 따를 대상이 없어집니다. 자기 또한 그 일에 연루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자신을 부인해라. 부정해라. 자신을 옳다고 여기지 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 돼요.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잘못을 저지르기 쉬워요. 특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믿고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자신이 죽고 되살아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남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처형당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게 무엇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신성모독죄로 걸고 사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죄에 가담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중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순식간에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믿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짐을 시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목숨, 즉 우리의 삶과 영혼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목숨을 잃을지언정 영원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우리들이 잡혀갑니까? 사형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나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나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성모독죄로 억울하게 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각오가 필요했어요. 특별히 뽑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베드로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은 큰 부담을 져야지만 지금 시대, 지금 사회를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고 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러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교회는, 기독교는 사람을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보는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다짐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짐을 보이라고 각서를 쓰게 하거나 혈서를 쓰게 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비장한 각오를 했나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끝까지 따랐겠죠. 지켜봤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각오는 굉장히 얕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왜 각오를 다니지 못했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혼내셨습니까? 처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정도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 이번 사건 딱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제자들의 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 받으며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서로 어울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은 진실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진실된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